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라도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드리며 지혜를 얻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까지 내어놓습니다. 주의 영이 친히 감싸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손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른 찬송가를 선택했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든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면, 구약성경 137면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하시기를, 그야말로 탁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입니다. 새로운 것.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재능의 복을 인식한다입니다. 내가 받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창조는 모방이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함으로써 말을 배웁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바꾸면 새로운 것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것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나름 따라하는 것이 창조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에게 있는 것, 내가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내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걸어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능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다른 말로 회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담은 궤를 둘 천막을, 지금은 광야에서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명하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막에 쓰일 도구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유다 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살레를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또 그와 즉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귀중한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모든 백성이 마음만 감동하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회막을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기술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었고,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도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이 함께 기술을 가지고 온갖 조각하는 일, 도안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하는 모시실로 수놓아 짜는 일, 이런 일들을 고안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은 모든 백성이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드린 예물로 회막을 만드는 일에는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였고 단지파였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성도란 무릇 다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든 못 부르는 사람이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찬양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찬양을 회방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해서 야, 저거는 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좀 으쓱해 하겠다 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고, 한 몸이나 여러 지체를 가진 이 사람의 몸과 비슷합니다. 여러 지체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내 직업을 물려받아 이것을 해라 하지만 자식에게 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 다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때때로 일평생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하겠다는 마음과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죽는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아니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쩌면 사탄에게 물러가도 믿음만 가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가슴이 정지가 돼서 생각났던 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내가 일평생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재능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다시 발견해 가십시오. 그것을 찾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이미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오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오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힌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피할 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진 것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만만치 않기에 더욱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있는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무찌를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벨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탁월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성령이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